오늘 우리를 왜 양자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냐라고 하는 그 목적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9월 달 들어서 계속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보며 왔습니다. 이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이 장구하게 나오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7장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로 마감이 되는데, 근데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이야기는 그냥 생각만 해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누신 떡과 포도주는 그 다음날 주님께서 직접 하실 일이었어요. 주님이 직접 찢기실 일이었고 흘리실 일이었고 우리에게 베푸실 일이었고 이미 허락하실 일,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 그렇게 찢기셔야 되고 그렇게 흘리셔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품으셔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느니 라고 할 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락방 강화의 가장 최절정 하이라이트에 속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연결돼야 돼.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되면 그 다음엔 그 모든 역사를 주님이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진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됨, 그 연결됨, 그의 핵심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이거는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근데 이것을 끊을 수도 없다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에게 눈물이 안 나.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에게 눈물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눈물이 안 돼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은혜로 받아지면 그거는 눈물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그게 나를 위한 사건이 될 때 그게 눈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되고 열매가 돼요.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품은 뜻이 될 때, 내 안에 품은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기적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듣기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고 그래? 나의 품은 뜻, 누구의 뜻같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은 이 삶을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을 겁니다. 그게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품은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서 똑같이 은혜를 누리고 똑같이 능력을 누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에 그것을 만들게 하셨을 거예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내가 품은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랑은 이제 내가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늘상 느껴야 되고, 우리가 늘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나누어야 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그 예수님이 받으신 사랑,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동사예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동사. 그냥 명사가 아니에요. 아가페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 동사예요. 동사.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나의 헌신이, 나의 희생이 섞인 그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실 일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실 그 사랑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를 위해 흘리실 눈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사를 쓰시는 거예요. 동사. 여러분, 신앙은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명사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형식이 되는 것이고, 동사가 되면 우리의 삶에는 사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겠어요?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원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엄마는 너를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거리만큼 사랑한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답장을 보냅니다. 엄마, 그 거리는 지구의 반바퀴잖아요. 저는 엄마를 태양까지의 거리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자꾸 거리를 따져요, 분량을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거리로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만 보여요. 그래서 남녀가 만날 때 콩깍지가 씌웠대요. 무슨 콩깍지? 사랑이라고 하는 콩깍지가 씌울 때 그 사람의 단점은 보이지 않고, 단점조차도 내가 닦아주고, 단점조차도 내가 채워주고, 단점조차 내가 품어줘야 될 것으로 받아지지, 어느 순간 아유 더러워, 아유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참 위대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단점부터 보셨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단점을 자꾸 콕콕 찍어서 캐내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 너는 맨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너는 왜 맨날 그렇게 바라보니? 이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신대요. 사랑으로 보신대요. 우리를 사랑으로 보신대요. 여러분, 힘들어서 인상 쓰고 있는데 사랑으로 보신대요. 그리고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거기에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신대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함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무심코 나도 생각하지는 못하는 순간에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내 마음 다해서 사랑이 되어야, 그래야지 내 마음이 가는 모든 곳에 또한 사랑이 가잖아요. 근데 80%만 사랑을 받고 20%는 사랑을 떼어놨어. 어느 순간 20%가만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80%는 이렇게 되어있고.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100%가 되면 모든 순간 나가는 건 100%가 나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서로를 쳐다볼 때에 그냥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살으라고 해요. 사랑 안에 거하래요. 오늘 본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에서 거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메노라고 했습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방문이 아니라 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방문만 할 때가 있어요. 말씀 안에 방문을 하고 은혜 안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방문을 했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발을 빼버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어려운 거 발 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새가 공중에서만 날면서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만 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금방 죽어버려요. 새가 공중을 떠나면 어떻게 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진짜 생명, 참 생명을 누릴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집에서 사는 삶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보금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안전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편안한 곳이에요. 그 집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들 여행을 갔을 때 그냥 큰 호텔에서 아주 좋은 침대에서 정말 멋진 곳에서 있어도 집에 오면 그래, 우리 집이 편하다, 우리 집이 제일 좋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집이니까. 거기는 단순히 방문했던 곳이고 여기는 내 집이고 내게 허락한 보금자리라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네, 참 좋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집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세상 풍파가 몰아쳐도 그 안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잘못돼도 천국이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아무리 잘못돼도 영원한 생명이고, 아무리 잘못돼도 예수의 사랑이고, 아무리 잘못돼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이 막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조건적인 거잖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여러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저주를 맹세까지 했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네가 그런 말을 하고 절대 안 떠난다며, 죽어도 안 떠난다며, 어떻게 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물어봐. 그리고 주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한다며? 아직도 사랑하니?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들어가면 예수님 물으시는 거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사랑인가요? 아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스톨게예요. 무슨 사랑이에요? 우정, 조건. 우리는 친구 사이에도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넌 그래서 안 되겠어. 너 친구 끝. 손절을 해버려. 손절. 내가 손절을 해버려. 요즘은 차단을 얼마나 잘하는 시대예요. 카톡도 차단해, 페북도 차단해, 메시지도 차단해, 전화도 차단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차단해버려. 심지어는 교회도 차단하고 예수님도 차단해. 다 차단해버려. 단절. 근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정, 의리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시야는 꼭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근데 예수님 계속 물어봐요. 3번 계속 물어볼 때, 야, 넌 이렇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니?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늘 조건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직 나 사랑하니? 내가 다 줬잖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찾아오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도 사랑하며 웃어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3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 뜻이 없어요. 다 뭐만 있어요? 아버지의 뜻만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하여 굳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벳바게에서 출발을 하세요. 왜 벳바게 출발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 그래서 굳이 벳바게까지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요. 여기가 지역이었더니, 상황이었더니,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벳바게에서부터 감람산으로 가는 길은 움푹 들어갔어요. 차가 올라가려고 하면 급경사예요. 스틱이죠. 수동차로 가면 반드시 뒤가 밀려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감람산 성전산을 향해 가려면 그 내가 온몸이 다 기울어져서 힘든 길, 그 거친 길을, 험난한 길을 가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자기 뜻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시고,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히브리어로 계명이라는 말을 미츠바라고 해요. 미츠바. 이거는 뭐냐? 단순히 규칙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에요. 계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연결점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발생하는 은혜와 복과 열매와 능력과 소망과 증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뭘 누리죠? 아버지의 사랑도 누리지만 아버지의 능력도 누리고 아버지의 은혜도 누려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라고 하는 건 누가 해본 사람이 알아요.
순종해 본 사람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해요.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너희가 알게 되리라.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이 문장을 언뜻 보면 그래요. 예수님도 별 수 없네. 조건부잖아. 조건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잖아. 조건부 사랑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조건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왜? 이걸 사람들은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마치 자녀가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사랑을 더 실제적으로 더 놀랍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있는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위험한 길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는 내가 몇 살인데 내 그것도 모를까 봐. 아니 아버지가 나를 제약하나? 내 자유를 갖다 자꾸 제한하나?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왜? 내가 다 컸는데 알 만큼 아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랬어요. 근데요 조금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길에서 큰 사고가 한번 난 거예요. 큰 사고가 한번 났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만큼 생각하고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었어도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항상 우리를 향한 세심하고도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명령의 최종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까지 뭔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11절에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사랑의 교제에서 나오는 기쁨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이게 뭐냐면 단순히 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평안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얘기해요.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돼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늘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 늘 기뻐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구애받지 않는, 제한되지 않는 기쁨. 여러분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이 플레로라는 말인데 빈 곳이 없게 한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게 뭐라고요? 빈 곳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완전히 채우시니까 빈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꼭 빈 곳이 생기면 사탄이 틈을 타요. 꼭 빈 곳이 생기면 그거에 정반대께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죠? 빈 곳이 없이 완벽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기쁨은 일시적이거든요. 불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은 그 기쁨은 완전한 거예요.
추수감사절 때 자주 얘기하는 예화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감사마을이 있고 불평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감사마을에 사는 사람은 맨날 감사를 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하고, 이 사람 만나도 감사, 저 사람 만나도 감사, 이런 일도 감사, 저런 일도 감사. 그런데 불평마을에 사는 사람은 불평만 해요. 이 사람을 만나도 불평, 저 사람 만나도 불평, 이 사람 만나도 뭐 이런 일에도 계속 불평을 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불평마을 사람들이 감사마을에 마시를 갔어요.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글쎄 이 사람이 대하는데 감사하고, 이 사람이 감사하고, 조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데도 그래도 감사하고, 앞에를 봐도 뒤를 봐도 옆에를 봐도 이 사람 봐도 저 사람 봐도 다 감사하네. 근데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 나도 모르게 감사를 하게 됐어요. 왜? 이 사람이 감사하니까 나도 감사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감사마을을 벗어났어요. 어디로 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거든. 돌아오고 나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에이, 하는 거 없이 감사만 하다 왔네. 그래도 하는 거 없이 감사만 하다 왔네. 왜요? 근데 집에 왔더니 뭐예요? 불평밖에 안 보이거든. 이 사람한테 불평, 저 사람 불평, 이 사람 인상 쓰고 있고, 저 사람 인상 쓰고 있고, 와서 아유 이래서 싱그럽고 저래서 신경질 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건,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여기도 사랑, 저기도 사랑. 사랑을 보니까 안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보시니까 우리를 하늘보다 땅보다 귀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내 새끼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고, 그래도 우리 딸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얘야,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우리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 하고 물어봤어요. 손자가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요. 나는 할머니가 안아주는 게 제일 좋더라. 할머니가 나를 폭 안아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선물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따뜻한 품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나를 꼭 안아줘요.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안겨서 마치 유치원 같은 아이가, 하나님 오늘 하루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할래요, 나도 감사할래요, 이러면서 있죠. 결단도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또 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이제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돼요. 계속 받으니까. 여러분, 마치 강물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우리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 없는 게 있네 하고,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인식을 시켜야죠. 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놀랍고도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 안의 삶으로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밤에도 빼앗기지 않으셨던 그 기쁨이,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화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도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가족 초청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찾고 계시나요? 두드리고 계시나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수적 증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적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사랑이 되면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초청을 하게 되면 초청 받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초청하는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왜요? 내 안에는 기쁨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 인생. 저는 그 인생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주인공, 사랑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을 당신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